다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우리 성교인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 여러분께 같은 복장을 가지고 우리가 또 같은 시간에 우리가 한 공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크고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함께 한번 인사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효성입니다. 여러분 이름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름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오래간만에 만나시는 분들 우리 반갑게 또 인사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 우리 시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셨는데요. 다음 주 우리 점심 식사는 우리 당회원들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맛있는 국수를 준비해 드리기로 그렇게 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국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아마 열심히 일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우리가 오늘 이 모임 또 이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애써 주고 계십니다. 뭐 맛있는 커피를 준비해 주시는 분도 있고, 또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하기 위해서 예쁘게 꾸며 주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이걸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취향 저격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분주하게 일하고 계시고, 또 우리 주일날 아침에 오실 때 성도님들 재미있게 노실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광고 말씀을 전해드리면, 우리가 정교인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회비가 있어요. 벌써 실망한 눈빛이 가득합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우리 10,000원 이렇게 정해서 우리가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또 이제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또 뭐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신 분들 계시니까 뭐 이거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 성도님들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지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축복하는 마음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쓰지 마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 닿는 것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다 내게로 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아마 가장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손꼽히는 5손가락 안에 드는 귀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위로를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그 일성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자기의 인생의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고 사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세요. 우리 아이들, 유치부 친구들 뿐만 아니라 어린이 사역부 친구들, 청소년 사역부 친구들, 청년들, 또 우리 남성교회, 여전도회, 뭐 교구 식구들,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 모두 다 여러분 한번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에 대해서 어떤 분은 3박 4일 시간이 부족할 만큼 정말 인생의 풀스토리를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분들이 우리가 여기에 모여 있다고요. 옆에 계신 분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시다가 지금 나오신 거예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러한 자들을 어떤 마음으로 보시는가 성경 말씀해 보니까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신 사랑의 여러 다양한 모습 가운데 긍휼함이 있어요. 긍휼함. 여러분, 그래서 교회 성도들로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냥 멀쩡하게 생기고
그냥 뭐 옷도 잘 입고 다니시고 늘 웃고 다니시고 뭐 예쁘게 화장도 하고 다니시고 헤어스타일도 멋지시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걱정 없이 편안하게 아무 문제 없이 사시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여러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시고 사시다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고 그러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와 함께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만나는 이 형제 자매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봐야 되겠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봐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등 두들기면서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 고생하십니다. 참 애쓰십니다. 괜찮으세요? 힘내세요. 같이 갑시다. 그죠?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는 것이 그저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수고롭고 고단한 인생의 길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여서 마침내 앉은 자리가 이 자리예요. 일주일 동안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다가 겨우겨우 몸 추스리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조그만 아이들이 여러분 무슨 걱정이 있겠나 싶지요. 예? 여러분 한번 붙잡아 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기가 막힌 스토리를 들을 수 있어요.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를 이미 유치원 때부터 꿰뚫은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그럼 괜찮습니까? 아니에요.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답답한 마음과 짜증과 분노와 또 그 무거운 짐으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어지는 마음의 괴로움과 그러한 지난날 이미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 괴로운 짐을 지고 사시다가 온 거라고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그 힘든 시간을 잘 견디시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부르고 계신데 여러분 우리가 이 수고롭고 무거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 마음에 어떤 소망을 주로 갖게 되냐면 그렇지 내 한평생 지금은 내가 고생하지만 나중에 내가 지금은 힘들고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내가 견디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나중에 마침내 웃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요. 그렇죠. 만약 그런 기대가 없다면 우리가 사실 살아갈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자라 그러잖아요. 승리자라고.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래요. 마지막에 웃으려고 아둥바둥 살아보았더니 마지막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고 난 뒤에도 아무런 행복도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시절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내가 저거 붙잡아야지 싶었던 것들이 나이가 한참 들고 난 뒤에 그것이 우리에게 젊은 시절에 간절했던 것과 똑같은 가치를 가지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어린아이 때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랬던 거 여러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요. 그게 별것 아니었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늘 배우며 살아왔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대단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건 내가 내 인생 한번 열심히
지금은 내가 힘들지만 괴롭지만 내가 열심히 한번 살아가지고 나중에 웃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나중에 그 자리에 오르고 난 뒤에 기대했던 결과들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올라가도 보지 못하고요.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승리자가 아니라 자주 웃는 사람이 승리자래요.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엄청나게 큰 일이 우리를 엄청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큰 일, 대단한 일을 해야, 그래야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 삶도 행복하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대단하고 엄청난 일로 느끼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을 어디에서 느끼느냐? 매일매일 느끼는 소소한 행복이 쌓여서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정말 마음 놓고 언제 어디서 한번 웃으며 살까? 우리가 언제 마음 놓고 우리가 편안한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슨 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이 땅을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이요,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가장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바로 귀한 말씀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다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크고 대단한 일이 아니라 작지만 우리가 그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며 살아가는 인생, 그 기쁨과 감사가 쌓여서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명령을 세 가지를 주셨는데, 첫 번째 명령이 무엇이냐면 다 내게로 오라라는 거예요. 같이 따라해 봅시다. 다 내게로 오라. 감사합니다. 예. 짠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다 내게로 오라.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우시는 분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래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자리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귀가 있어요. 이 악한 마귀는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으려고. 그 일 하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요,
병에 걸려도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건강해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장사가 잘 돼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장사가 안 돼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해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들고, 결혼을 못해도 예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뿐만 아니라 자식을 낳아도 예수님 앞으로, 못 낳아도 예수님 앞으로, 슬픈 일을 만나도 예수님 앞으로, 기쁜 일을 만나도 어디로요? 예수님 앞으로. 그러면 비가 많이 내리면, 비가 많이 내려도, 날씨가 맑아도, 억울한 일을 겪어도, 행복을 누려도, 돈을 많이 벌어도, 돈을 못 벌어도, 자식이 속을 썩여도, 자식이 너무나 말을 잘 들어도, 사업이 잘 돼도, 못 돼도,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예수님 앞, 못 들어가도 예수님 앞.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똑같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요, 병 걸려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합니다. 건강해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장사가 안 돼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장사가 잘 돼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사업이 잘 돼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사업이 안 돼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자식이 속 썩여도 예수님을 멀리하고, 자식이 말 잘 들어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못 들어가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원하는 직장에 못 들어가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날씨가 맑아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날씨가 굳어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슬픈 일을 겪어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기쁜 일을 만나도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앞으로 다 나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것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따라서, 우리가 만난 일 때문에, 누구 때문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더 멀어지고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이에요. 여기에 예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앞에 나오라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찌 되었든지 간에 예수님을 멀리하게 만들고, 어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드는 것, 누구 이야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여러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주님 앞에 나올 기회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죠? 아픈 것도 아니고 안 아픈 것도 아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닌, 날씨가 맑은 것도 아니고 흐린 것도 아닌, 행복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닌 그런 날만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예수님께 나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 하십니까? 우리의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맡아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기꺼이 져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귀한 은혜, 우리에게 베풀으신 놀라운 사랑을
반드시 보여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성경 말씀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메라. 그럴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 다 내려놓으라 그러더니 내려놓으면 거기에다가 온갖 짐을 다 치워가지고 교회 와서도 교회 밖에서도 힘들기는 내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짐이 있다는 거예요. 두 종류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지어야 할 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가 있다고요. 세상에서 지게 되는 멍에가 있고 예수님이 지워주시는 멍에가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세상이 지우는 멍에는요, 우리를 수고롭게 하고 괴롭게 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시달리게 하고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절망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몰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는요, 우리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기쁘게 하고 강건하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상이 지우는 멍에는 우리를 주저앉히고 망하게 하는 멍에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는 우리를 살리시고 자유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서 지워주시는 멍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멍에를 우리에게 지워주십니까?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가 어떤 게 있어요? 멍에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멍에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다들 이제 농기계로 농사를 짓잖아요.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시골에 가면 소가 이렇게 농사하는데 소를 많이 썼어요. 그래 보면 소 어깨 위에 이렇게 시어자 모양으로 되어진 나무 같은 걸 이렇게 다 지워가지고 그렇게 밭도 갈고 논도 갈고 했거든요. 그 멍에가 왜 소에게 멍에를 지워놓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소를 괴롭게 하려고 지워놓은 게 아니에요. 소가 해야 할 일을 소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워진 게 멍에예요. 그렇죠? 소가 해야 할 일을 소가 더 수월하게 편하게 하도록 지워놓은 게 멍에라고요. 또 주인의 뜻대로 소가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워놓은 게 멍에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멍에가 있다고 한다면 그 멍에를 지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소가 그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멍에를 지우는 것처럼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더 수월하게 행복하게 기쁘게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우시는 것이 뭐예요? 멍에예요. 그게 주님이 지워주시는 멍에라고요.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더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지워주신 것이 뭐예요? 주님이 지워주신 멍에예요. 아니 뭐 세상에서도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주님도 나한테 짐을 지우나, 이런 비인격적인 비인간적인 아주 잔인한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왜 멍에를 지우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소에게 농부가 멍에를 지우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우시는 멍에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해 본다면 5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멍에는 뭐냐? 순종의 멍에예요. 따라해 봅시다. 순종의 멍에. 순종하면 누가 복 받습니까? 순종하면 누가 복 받아요? 그렇죠. 내가 복 받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누가 은혜를 받습니까? 내가 받아요. 우리 이번에 아울리치 가서 전도하였던 전도팀들이 이제 어제까지 해서 한 번 더 어르신들을 찾아뵈었어요. 전도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그 어르신들 목요일 날 한 팀 가고 어제 나머지 팀 가서 어떤 팀은 잔치해드리고 어떤 팀은 찾아가서 선물도 전해드리고 또 좋은 시간 좋은 만남들을 가지고 다 돌아왔어요. 돌아오시고 난 뒤에 하시는 말씀이 그 어르신들도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행복해 하셨는데요. 함께 간 분들이 하나같이 자기들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맞습니까? 맞아요. 순종하면 누가 은혜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면 누가 복 받습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순종하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예?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우신 첫 번째 몽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잔을 앞에 두시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어주시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이 그 앞에 무릎 꿇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신 순종의 멍에를 가볍게 여기셔야 돼요.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지워주신 멍에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겸손의 멍에, 섬김의 멍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겸손의 멍에, 섬김의 멍에. 우리 예수님은 선생님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데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실 때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일어나셔서 물을 떠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높은 자, 큰 자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별명이 무엇이냐? 겸손의 왕이에요. 겸손의 왕.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겸손한 사람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잘 섬기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들 앞에 겸손하고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압니다. 그렇죠? 무엇인가 좋은 것이 있으면 겸손하고 자기를 잘 섬기는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인지상정이에요. 좋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으로 좋은 기회를 만들었을 때 여러 사람들 가운데 누가 제일 먼저 들어오겠어요? 자기를 잘 섬기고 자기 앞에 겸손한 사람이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겠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잘 낮은 자세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하게 높이 들어 사용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우리는 자존심이라는 것 갖다가 그런 데 써먹으려고 그래요. 섬김을 받는데 말입니다. 높임을 받는데 그것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한 노력을 인정해 주지 않거나 자기의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해요.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뭔지 아세요? 섭섭마귀예요. 섭섭마귀. 이거는 약이 없어요. 한번 섭섭해지기 시작하면 백약이 무효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겸손하라고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이 몽해를 지우시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우리가 낮은 자세로 잘 섬기게 되어지면
누구에게 복을 받습니까?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요, 내가.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어? 그게 안 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어? 그 짐을 마치 막 죽을 것처럼 우리가 무겁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냐고요. 어? 그렇죠. 다른 사람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일을 갖다가 우리 주님께서 지신 골고다 십자가 한 100만 배 정도의 무거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냐고요.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서 멍에를 지우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멍에를 지우시는 거예요. 겸손의 멍에와 섬김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사랑의 멍에. 같이 봅시다. 사랑의 멍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은 매우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랑의 모습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에 있어요. 주는 것에 있어요. 그렇죠? 그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사랑을 주고자 할 때 사람들은 뭘 생각합니까? 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나의 사랑과 호의를 이 사람이 받을 자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먼저 따진다고요. 그래서 사람 가려가면서 대하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공동체가 깨어지고 거기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격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자기의 몸과 같이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자기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합리적으로 계산을 내 보자고요. 이 사람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나는 주는 것 하나 없는데. 예? 여러분, 그 사람이 미워 보이세요? 아니요. 원수였다가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돌아서는 게 사람 마음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누구에게 좋습니까? 나에게 좋아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자격이 없는, 내 눈에 보기에 자격이 없다 판단되어지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주게 되어지면 누가 복을 받아요? 내가 복을 받아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우리가 생명을 다해 사랑하면 여러분, 누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받아요. 누가 은혜를 입습니까? 내가 입어요. 누가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고요, 그게.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내가 손해볼 일이 뭐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거기에 이어서 네 번째, 용서의 멍에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용서를 위한 십자가였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용서해 주면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용서해 줘 가지고 손해 볼 일이 없어요. 그렇죠? 마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삶이 힘든 거예요. 그 무거운 짐 내려놔야죠.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지라고 하시는 이 용서의 멍에를 기쁘게 지세요. 끝으로 다섯 번째, 믿음의 멍에. 같이 해봅시다. 믿음의 멍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사람들은 온갖 우상 숭배의 죄에 심취해 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의 죄에 그렇게 깊이 빠진지 아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달라 그래도 안 주시거든요. 하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우상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다가 절하고 우상에게서 그걸 받아내려고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내 뜻대로 행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 마음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무시하시는 분처럼 여겨질 때가 많다고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실망감이 들 때,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질 때, 그때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말이 쉽죠.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굳은 결심과 결단이 동원되어지는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의 멍에를 치시라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믿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려고 그 일 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믿게 되어지면 누가 은혜 받아요? 내가 은혜 받아요. 누가 복을 누립니까? 내가. 그것은 무모한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몽에 기쁘게 질 가치가 있습니다. 순종의 몽에, 두 번째 겸손과 섬김의 몽에, 세 번째 사랑의 몽에, 네 번째 용서의 몽에, 다섯 번째 믿음의 몽에, 우리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대표적인 멍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것을 지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살기가 좋습니까? 살기가 어렵습니까? 네, 살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얼굴에 다 쓰여져 있어요. 살기가 어렵습니다. 다크서클 내려오고 막 인상 이래가지고 막 앉아 계시고 한 거 앞에서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이 멍에를 잘 지고 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해요? 수월하게 넉넉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멍에를 지운 이유가 뭐라고요? 소가 그 일을 수월하게 잘 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워준 거예요. 소 괴롭히려고 지운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를 우리가 잘 지게 되면 이런 기가 막힌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잘 감당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주신 은혜예요. 그 멍에를 잘 지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 명령.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께 배웁시다.
사람은 새로운 걸 배우는 걸 무지 싫어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거 배우는 걸 갖다가 엄청 괴롭게 생각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애들 공부 가르쳐 보세요. 속이 터져요. 애들만 그렇습니까?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들면 들수록 새로운 걸 받아들이고 배우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어릴 때는요, 부모님들이 잔소리를 하고 협박을 하니까 싫어도 해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 노인이 되면 누구도 타치하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새로운 걸 더 이상 안 배우려고 한다고요. 안 배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더 그런 능력이 퇴화되어 버려요. 사람의 두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다 천재로 만드셨어요. 옆에 계신 분한테 우리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재입니다. 진짜 천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인슈타인이든지 뭐 훌륭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그렇게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아세요?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사람의 두뇌가 그래요. 새로운 걸 배우는 걸 이 두뇌가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얘는 뭘 바라냐면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꼼짝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의 명령을 갖다가 잘 따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게을러지고 살이 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나중에 나이가 들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삶이 힘들어질 거예요. 우리의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육은요, 우리가 힘쓰는 데 맞추어서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힘쓸 일이 없으면 근육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힘쓰지 않아도 될 그 정도까지만 유지가 됩니다. 그 건강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얘한테 뭘 자꾸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너 힘쓸 일이 많다는 걸 자꾸 확인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들고 이 힘을 갖다가 쓰고 막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꾸 자극을 줘야 얘가 내가 이렇게 해서는 못 살아남겠구나. 그래서 점점 더 강한 근육이 만들어진다고요. 그런데 우리 몸은 어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건강 다 잃어버려요. 힘이 점점 더 약해져요. 삶이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몸이에요. 배운다는 것은요, 새로운 것들이, 낯선 것들이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낯설어요. 익숙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그런데 자꾸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그것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기 시작한다고요. 낯선 것이 아니라 친숙한 것이 되어진다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그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새로운 학문도 마찬가지고요. 새로운 노래도 마찬가지고 뭐 어떤 것든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배울 수 있는 새로운 것들을 처음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거부감이 들어요. 그런데 한번 하고 힘들지만 또 하고 또 해보고 또 해보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익숙해지게 되고 익숙해져야 몸에 배이게 되어지고 몸에 배이게 되어지면 어렵지 않게 되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들이 그와 같아요. 그냥 자연인으로서 받을 때는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요, 낯설어요, 괴로워요, 하기 싫어요 라는 말이 그냥 나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을 묵묵히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그것을 또 연습하고 또 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어느 순간 그것이 또 체득이 되어지고 익숙해져서 어느 순간 그것이 나라는 존재의 부분이 되어지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배우셔야 합니다. 두 번째,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잘하는 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그와 같은 주님께서 지우시는 이 몽해를 갖다가 누구에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 배워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잘 보세요. 잘 배우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어느 순간 나의 것이 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을 잘하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쉼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쉰다라는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단하다, 멈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가만히 돌아보면,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삶을 갖다가 괴롭게 만들고 수고롭게 만드는 것이 뭐가 있나? 근심하는 거, 두려워하는 거, 미워하는 거, 분노하는 거, 욕심내는 거, 거짓을 일삼는 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를 짓는 거, 교만한 거,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것, 고집 부리는 것, 이와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가득 채워져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지우신 멍에를 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한 일들이 중단되어진다고요. 멈추어진다고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우신 그 멍에를 지고 주님을 잘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의 인생에서 멈추어지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련한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아 하시는,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중단되어지는 은혜가 생겨요. 또 이 쉬다라고 하는 말의 뜻에는 유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즐거워지다, 행복해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께서 주신 멍에를 지고 함께 나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기쁨과 진짜 행복을 맛보아 누리게 된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저라고 말씀하시는 이 멍에들 가운데 여러분 나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것을 잘 치고 잘 배우고 잘 따르게 되어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지금 이 땅에서 하늘나라의 기쁨과 하늘나라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맛보아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수고롭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이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며 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멍에를 지고 가겠습니다. 세상에 무겁고 수고로운 짐 주님 앞에 다 내어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복 있는 성도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